소명은 영어로 calling입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심에 따라서 이에 응답하여 헌신하는 일을 말하는데 부르심으로 모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란 부르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교사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교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교회 장로님이 불렀는데요. 이런 분이 계세요? 네, 그 장로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교사의 일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교사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사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침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교사 일을 못해요. 여러분, 중심에 나는 구원받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말고 정말 구원받았는지, 증거가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나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에 좀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충성된 사람입니까? 저는 제 욕심껏 저를 위해서 살 때도 있고 더 많고 죄도 많이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고 여기셔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저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네모칸에 쳐 있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넌 참 충성되다, 넌 정말 충성돼, 너 행위를 보니까 참 충성되구나, 이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저를 충성되이 생각하신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여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겨. 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 교사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는 몇 점짜리 교사입니까? 저는 몇 점짜리 하나님? 저는 20점짜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음까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은요, 너는 100점짜리야. 나는 100점짜리를 부른다. 난 너를 부를 때 100점짜리로 여기고 불렀어. 주위의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이 나를 볼 때 100점짜리라고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이 녀석이 저와 함께 교사 일을 하거든요. 집에 와서 아빠는 왜 그래요? 좀 본을 보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돌직구를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막 날립니다. 속상해요. 그리고 골방에 가지고 좀 슬픔에 빠져가지고 우리 딸한테도 인정 못 받는 제가 무슨 교사라고 이러면서 막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세요. 너는 충성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충성되이 여겼어.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목이 메인지 모릅니다.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충성되다고 여기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구속의 은혜 아래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모든 우리 교사님들 세상에서는 자격증 하나 없어요. 교사라고 어떤 자격증 줍니까?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이 무슨 자격증 줬어요? 자격증 없어요. 학벌도 다르고요. 참 인격도 다르고 참 다릅니다. 배움도 다르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여기 서 있는 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교사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의 일을 소명을 가볍게 여기시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고시원에 가가지고 이 주일학교 교사 되기 위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 몇 개월이라도 성경 우리가 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1년에 10번씩 20번씩 이렇게 통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해 성경을 300구절 400구절 암송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않는데도 교회에서 막 저희들 교사를 시킵니다. 귀찮을 정도로. 이것을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사의 직분을 충성할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원인을 찾는데 자신의 무능력에서 우리는 종종 찾게 돼요. 우리 교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배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 비천한 사람들이죠. 뭘 저희들이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교사의 직분을 충성하는 데 어려움은 나의 무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무능력하기 때문에. 종종 교사들 어떤 일을 시키면 아우 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 제가 그러거든요. 능력 없으니까 하는 거죠. 무엇으로 하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교사의 일은. 사실 평생의 교사 일을 해도 누가 능력이 있어서 교사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의 무능력함을 정말 부끄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과 25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께 부어주셨잖아요. 거듭날 때 여러분께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교사로 부르실 때 아무것도 하나님 주시지 않고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께 부어주셨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비천한 자들을, 자격 없는 자들을 충성되게 여기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제가 좀 말씀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왔더라고요. 모세부터 아브라함부터 쫙 나와요. 뭐 기드온, 요수아 뭐 다 나와요. 근데 그들이요 능력이 있어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나이 들었고 힘없고 뭐
심지어 주님께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랑은 부모님께 배운 그물 깁는 거, 그거 배웠어요. 물고기 잡는 거. 그게 물고기 잡는 게 하나님의 일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권세로 선택받으신 겁니다. 믿음의 선임과 동급으로 선택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항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그 죄성, 저의 연약함 때문에 늘 불충성스럽고 늘 넘어지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저 좀 다른 사람들처럼 밥이나 먹고 일이나 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지, 교회 학교에서 왜 이렇게 연약하게 날마다 가슴 졸이고 비판받고 하는, 왜 교사 일을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전국에 얼마나 훌륭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많습니까? 근데 왜 저를 어린이 캠프에 뭐 이런 일에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부른 이유, 그것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네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으면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한 것으로 착각하니까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깨닫고 지금도 그 이후로 하나님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항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세상에 정말 제가요, 전북 순창이 고향인데요,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팔남매 중에 여섯째입니다. 그렇게 안 보일 텐데 고학을 했습니다. 돈 벌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짜장면 배달하고요, 주유소에서 일하고요, 혼자 밥을 해 먹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될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형제자매들 교사 일을 하는 일은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특별히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셨고요, 교회 가운데서도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가 보배지요. 우리의 교사의 일을, 이 소명을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선진이 됐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부르시다면, 부르심이라고 확신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격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작정하도록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평생에 있어서 제가 이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배우는 일에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골방에 가서 지금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즉시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할 때 신발을 즉시로 벗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거든요. 미루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사의 소명입니다. 교사의 사명 말씀드립니다.
사명이란 마땅히 사람이 할 일로서 맡겨진 일을 말합니다. 마땅히 사람이 할 일로서 맡겨진 일,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교사들에게 마땅히 할 일, 맡겨진 일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학생들, 양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19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비슷한 상황을 제가 경험했어요. 보통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는데 아이들 데리고 뭐 송도 집회, 전도 집회, 캠프에 가면 어른들이 그럽니다. 애들 너무 시끄럽다고, 방해된다고. 저 뒤에 유리 칸으로 막혀져 있는 저기 그쪽으로 집어넣죠.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요. 제가 도대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몇 년 있으면 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이 교회 이 주인공도 얘들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지 막 답답해요. 왜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는 왜 8시에 하는지 9시에 하는지, 어른들이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 11시에는 주일학교는 내줬으면 좋겠어요. 또 애찬실에 딸려있는 주일학교실을 왜 주냔 말이에요. 왜? 그 음식 냄새 시끄러운 소리 아이들 예민한데 어른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런 자리에 아이들을 주면 좋은데 왜 그럴까?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보세요.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고 기도해 주길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야 저리 가, 시끄러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계셨는데도, 예수님이 살아 계셨는데도.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것은요 우리 교사들이 평생에 가져가야 될 관점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 누구를 데려오냐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요. 이게 교사의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누가 문제냐? 어른들이 문제예요. 특별히 열심히 특심인 제자들이 문제죠. 교회 일꾼들이 문제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거든요.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얘들을 데려오라 그러거든요. 꾸짖지 말라고 하셔요. 일꾼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아이들을 여전히 주님께 데려와야 돼요. 근데 마음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에이 안 해. 내가 아이들 데려오는 거 봐라.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여전히 아이들을 끝까지 계속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만져주세요. 우리 교사들의 말빨로 절대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울어봤자 절대 아이들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안수하셔야 돼요. 그분이 터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변화가 돼요. 우리 예수님께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그 아이들을 만져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교사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교사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33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다할 것인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겠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먹고 살 거 다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역할,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이 시대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모릅니다. 교사 아이들 신방 좀 하자. 아르바이트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교사 일을 못해요.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필요를 채우겠다고 말하는데 절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필요를 자기가 열심히 나가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사 일을 안 해요. 두 번째 일인 것입니다. 자격증 딴다 그러면 몇 달 동안 교사 일을 잘 안 합니다. 뭐 기분만 나빠도 안 해요. 자기가 컨디션만 안 좋아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19살 때 대학교를 떨어지고 교대 시험만 떨어졌어요. 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왔어요. 승우야, 너 나 믿느냐? 못 믿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대해 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제 인생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왜 걱정을 하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나를 믿어보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겠다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 인생에 대해 설계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요? 잘 먹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니까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사들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겁니다. 구하는 것은 충성. 하나님 충성된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충성된 교사. 충성하게 해주세요. 이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교사 일은 이런 거예요. 우린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충성하면 돼요. 이게 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충성의 모델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군인이 등장합니다. 군인. 근데 이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인이에요. 군인이 언제 보초서 또 출동해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급한 일이 있어요. 잠깐만 인터넷 좀 하고요. 잠깐만요. 저 화장 좀 하고 이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군인 즉시하면 바로 가잖아요. 휴가 나왔다가도 비상 걸렸다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군인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근데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지 몰라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요. 이게 교사 일을 못하는 거예요. 충성의 모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교사 강습해? 시험 있는데 때려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교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기 회사에서 휴가를 안 내줘서 제가 캠프에 참석 못해요. 제가 사표 쓰라고 그랬습니다. 사표 쓰라고. 너무 무모하죠. 되게 대책 없는 행제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잘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표 쓰는 한 번 정도 써보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는,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평생 붙들고 있어서 잘릴 때 잘립니다.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직장? 다 잘려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던지는 거죠. 그리고 상사에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저 이 캠프 월차 휴가 써야 되는데 안 해주시면 사표 쓰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면요 휴가 내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등장해요. 근데 운동선수가 어떤 운동선수냐? 법대로 경주하는 운동선수예요. 법대로.
지 마음대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룰대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라 하면 복종하고. 무슨 놈의 생각이 많은지, 이유가 많은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모르신다는 거야. 일꾼들이 이러면서 대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나요? 절대로 좋은 교사 못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덮어놓고 믿고 맹신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등장해요. 이 농부는요, 전문적인 농부입니다. 전문가예요. 농사하면 전문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경주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것. 교사는 전문직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인 분 계셔요. 훌륭한 영적인 분, 아주 경건하신 분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사는요, 영성과 전문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뭐 영적이야. 근데 좀 가르치라면 말을 못해. 못 가르쳐. 교사 못하는 거예요. 교사는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성과 전문성. 이 농부는요, 전문적인 농부를 말하네요. 전문가, 농사하면 전문가예요. 눈 감고도 다 알아. 바람만 불어도 어떻게 되겠다. 공기만 해도 씨를 못 뿌려야겠다. 아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가 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오셔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말씀 제가 마칩니다. 길게 했네요. 우리 교사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때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서 사명을 수행할 교사 일을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밤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이 왜 줄어드냐?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저나 수명이, 제가 올해 48인데요 이제 12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0년. 그쯤이면 손자를 보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힘있게 말할 날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17살에 교사 일을 했어요. 47살 되는 게 눈 깜짝할 새 지났어요. 그리고 별거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늙는다고요? 금방 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껴 쓰라고 하는 것 말씀이 있었는데 돈 아껴 쓰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록 가운데 딱 한 가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껴 쓰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인생 중 구원받기 가장 유리하고 중요한 시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아껴서요, 이제는 롯의 사위처럼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어서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충성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이럴 때 정말 이때 그나마 구원받기 쉽고요, 그나마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요. 우리의 대상이, 우리가 맡겨진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 평생에 있어서 골든타임에 이거 놓치면요, 놓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디모데가 훌륭한 교사가 된 것이 어렸을 때부터인 거예요. 네, 우리 교사님들 정말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45분에 올라와서요, 이제 30분이니까 3분 정도 더 오버했나요? 5분 정도 오버한 것 같습니다. 40분에서 좀 시간 오버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요한 웨슬리의 말이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종 우리가 세미나를 하든 캠프를 하든 교사일을 하든 몸부림치면서 내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드리냐면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힘들고 또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와요. 불평이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 조용히 골방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더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학가가 그러죠.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철학가가 우리 자신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충성대에 의해서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 참 충성했다. 너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 이런 상급을, 면류관을 우리 모든 교사님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